2021년 4월 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의 시간을 깨워 주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지속될 수 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삶이 오늘도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주의 진리를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만나 그에게 보여주셨던 이적과 똑같은 이적을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디베랴 호수 건너편에서 자신을 주목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는 누구인지 알았고 또 그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 그에게 떡을 주시고 생선을 구워 제자들을 먹여주셨습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난 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자비로운 음성이 아니었다면 이보다 더 잔인한 말이 있을까요? 베드로는 만찬의 자리에서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지라도 자신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지요. 그 들었던 내용은 충격적이게도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나 베드로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확신하며 다짐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까지 가기를 각오했다라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보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단순히 예수님을 모른다 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횟수가 무려 3번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베드로를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이렇게 덧붙이고 계시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났으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상처를 들추어내는 예리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질책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의 깊은 상처를 사랑으로 다루고 계십니다. 연약한 사람의 의지나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음을 교훈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3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원문을 살펴보는 이 말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3번이나 물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3번의 대답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처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베드로는 매우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는 질문이 3번 반복되었을 때 베드로는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사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호언장담했던 사건이 머리에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분명 자신의 안위를 위해 3번 부인하였던 모습이 선명하게 머릿속에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있는 자신감과 열정이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원동력이 되어 왔지만 이제 그런 자신감과 열정만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아무리 다짐하고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철저히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시고 질문하신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에 한참 미치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끄러운 고백도 인정하시고 오늘 베드로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교만함과 과한 자신감과 열정이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은 배려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새롭게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를 용서하시고 그의 사명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예수님과 다시 교제할 수 없고 쳐다볼 수 없는 잘못을 저질러 너무도 부끄럽고 면목도 없지만 좌절하고 낙심해 있는 그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오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겸손해진 제자에게 예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물고기를 낚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양을 돌보는 사역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지요. 베드로의 과거의 잘못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또한 계시해 주셨습니다. 과거 베드로는 스스로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제 생각대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제 뜻대로 이해해 왔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예수님을 따르다가 겁쟁이 같은 행동으로 예수님을 모른 척하기도 했지요. 그렇게 실패한 뒤에 예수님은 베드로가 장차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1장 18절에 내 팔을 벌린다 라고 하셨는데
이는 십자가 위에 눕혀질 것임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또한 띠띠우고라는 말은 단단히 고정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분명히 못이나 밧줄로 십자가에 단단히 고정될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의 양을 치고 먹이는 사역을 감당하다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복종하여 명예로운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예수님은 또한 19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실패한 그를, 좌절한 베드로를 다시 한번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문호교회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베드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과 힘으로 그리고 적은 지식과 지혜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것을 추구해야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 일에 있어서 전문 기술을 갖추고 부지런하여 일했지만 예수님의 도움 없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제자로서 우리 힘으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우리 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늘 장담하는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 삼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베드로를 향해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음성, 우리의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그 음성과 그 약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제자임을 기억하며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범사를 대한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때 우리의 부족함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들림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하신 주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지혜로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말로 교만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실패하였던 베드로를 찾아가 주시고 또 그를 세워 제자 삼으시며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작은 실패와 우리의 연약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 보일 때라도 주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교회 설립 70주년을 맞이하여 준비하고 있는 많은 행사들과 또 앞서 행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중직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재직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손으로 얹어서 그 환부를 치료하여 주시는 역사가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